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5절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시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스스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구원의 경륜을 알아가면서 우리가 바르게 기도할 수 있고 그 하나님을 바르게 섬길 수 있는 길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를 드리고 더욱 정진하고 더욱 말씀 안에서 주님을 깊이 사귈 수 있는 복된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히브리서를 우리가 빨리빨리 넘어갈 수가 없어요. 그냥 형식적으로 넘어가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짧은 내용이면 얼마나 깊은 내용들인지 몰라요. 자, 18장 또는 더 소금한 7장부터 10장 18절까지가 지금 구약과 신약의 연속성, 예수님의 제사장 되심과 그리고 예수님의 제물 되심과 예수님의 성소 되심을 구약의 아론의 후손의 제사장들과 그리고 사람이 손으로 지은 성소와 그리고 짐승의 제물과 비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더 나은 제물이었고 제사장이었고 성소였다. 그렇게 비교하여 설명한 다음에 결론적으로 19절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은 영원한 제사와 죄의 완벽한 용서가 믿는 사람들에게 어떤 결과를 초래했는지를 밝히며 이에 근거하여 계속 믿음에 거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예수의 피 온전한 제물이다. 구약의 짐승의 피가 아니라 예수의 피다. 예수의 피는 자 우리 히브리서 9장 14절 9장 14절 9장 14절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 하물며 영원하신 영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함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냐. 이 그리스도의 피는 하나님의 피예요. 하나님의 피. 영원하신 성령이 여기서 하기야로 그 푸니마트 성령이 아니고 영이 신성.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하나님의 피예요. 하나님의 피. 자, 이것이 어떻게 자 사도행전 20장 28절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사도 바울은 예수의 피를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사도행전 20장
28절. 여러분은 자기를 위해 또는 온 양떼를 위해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자기 피로 교회를 사셨습니다. 그는 그리스도의 피는 하나님의 피로 죄인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능력 있는 피입니다. 그 피값은 무한하고 무궁한 것입니다. 짐승의 피와는 차원이 다릅니다. 피조물이 피가 아니고 하나님의 피다. 칼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피는 부패하지 않고 섞임이 없는 순결로 계속 흐르는 것만큼 세상 끝날까지 우리에게 충족하고 만족한 효력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늘의 피다. 죄로 오염된 피가 아니다. 또 그리스도의 피는 하늘과 땅에 퍼져나가기 위해서 계속 하늘 앞에서 흐르나니 그것이 우리에게 계속 주어지는 그의 생명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이게요. 그 대제사장은 그 단번에 드린 그 이 피의 제사를 통해 가지고 그 피의 제사는 지금도 계속 항상 흐르고 있다. 그래서 시대마다 태어나고 죽고 태어나고 죽고 태어나고 죽고 반복되고 있는 인류 역사 가운데 모든 시대 모든 백성들에게 적용될 수 있는 그와 같은 능력 있고 효력 있는 피다. 계속해서 흐른다는 것은 물리적 의미가 아니라 영적으로 그렇게 적용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보좌 우편에서 지금도 성도들의 구원을 위하여 봉사하시고 계십니다.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여기 성소는 지성소로 볼 수 있어요. 지성소. 그러니까 성소 안에는 지성소가 포함이 되죠. 그래서 그 대제사장이 1년에 한 차례 이 온 백성과 그리고 이 성소를 속죄하기 위하여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듯이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게 된 근거가 뭐냐? 첫째, 예수의 피로 길이 열렸다. 두 번째로 하나님 집 제사장으로서 계속해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니까는 변호사예요. 변호사. 이 사람은 내 피로 값주고 산 자입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통과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예수의 피로 그리고 지금도 효력 있게 중보하시는 하나님의 대제사장의 도움을 입어서 우리가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과 담대함을 얻었다. 내가요 정식인 법적인 효과가 없으면 늘 불안해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정식으로 돈을 주고 표를 사가지고 극장에 들어가면은 편안하고 담대히 아무 부담 없이 들어가지만은 그것이 없이 불법을 해서 들어가려고 그러면 들어갈 수도 없을 뿐만 어떻게 속여가지고 들어가도 늘 불안해. 우리 옛날에 극장을 이렇게 옛날에 극장도 좀 거수라고 이러니까는 극장에 어떻게 들어가면 아이들이 담을 타넘어 가지고 그 간판 그리는 그걸 통해 가지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들어가기도 하고 그래 들어가서 야 잘 돌았다 하면서 서너 놈이 앉아가지고 이제 딱 영화 보고 있는데 딱 잡혀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얼굴에다가 막 페인트를 가지고 칠을 하고 막 이랬던 정식으로 하지 않으면 불법으로 하면 늘 불안합니다. 늘 불안합니다. 근데 지금 여기는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담대하게 들어갈 수 있다. 아무 부담 없이 들어갈 수 있다. 자, 우리 4장 16절 한번 볼까요? 4장 16절 나아간다. 프레스 코마이 4장 16절 4장 16절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따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게 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어떻게 담대히 나간다. 담대히 나간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이와 같은 자격을 주시고 이와 같은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담대히 나간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이럴 때 이런 자격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아이고 내가 죄인인데 내가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 앞에 날 나아갈 면목이 없다. 그거 믿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죄인인 걸 다 아셔요. 너무나 잘 아셔요. 우리 구약의 그 죄인들, 다윗 같은 죄인, 살인자, 그도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이 살인하고 다윗이 사람을 속이고 다윗이 사람을 죽이고 뭐 이런 것 때문에 실망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 수 있다는 걸 다 알고 계시에요. 문제는 다윗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력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온다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께서 기뻐 보시고 이것을 평가해 주시죠. 자, 우리 에베소 3장 12절 한번 볼까요? 에베소. 자, 우리가 이 히브리서를 보면서 히브리서 저자가 과연 누구일까? 히브리서의 저자가 누구일까? 거의 이 많은 분들은 다윗이라고 그러지만 또 절대적으로 다윗이 아니라는 것도 있어요. 3장 12절 에베소 3장 12절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야, 나아감, 믿음, 나아감을 얻는다. 기도, 이게 전부 다 믿음과 연결돼요. 우리 히브리서도 이제 11장에서 믿음에 대해서 나오는데 이게 서로 유기적인 관계로 연결된 거예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수 있고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담대히 나아간다.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assurance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얻는다. 무슨 certification 자격을 가지고 있다. 자격을 가지고 있다. 자격이 없으면은 늘 불안하고 그리고 그 일을 행하더라도 자신을 가지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너에게 구하는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해 낙심하지 말라. 낙심하지 말라.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라. 나아가라.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은 새로운 살 길이다. 자, 그 길,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마태복음 27장 51절에 예수님 십자가 돌아가실 때 이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는데 그건 그냥 마태복음 그 사건만 나와 있어요. 마태복음은 성소 휘장이 찢어진 건 나오지만 그 찢어진 것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히브리서는 설명했어요. 해석하고 있어요. 그것이 바로 막혔던 길을 여시는 것이다. 막혀있던 담을 허는 것이고 없던 길을 만들어내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새로운 살 길이다. 살 길이다. 살 길, 리빙, 살아있는 길이다. 그것은 또한 새로운 것이다. 새 언약을 통해서 주어지는 새로운 살 길이다. 이 길에 가야지 살게 됩니다. 이 길만이 살 수 있는 길. 생명의 길입니다. 생명의 길. 생명. 마태복음은 그냥 묘사만 했는데 그 현상을 사건을 기록만 했는데
그 사건이 가지는 의미를 히브리서는 지금 해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마지막 다락방 가서 예수님은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거잖아요. 길이다. 진리요 생명이다. 살 길이잖아요. 살 길, 생명의 길이잖아요. 생명의 길. 참된 길입니다. 참된 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앞두고 하신 그 말씀은 바로 이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휘장은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짓고 있던 그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그의 육체니라. 자, 우리 디모데전서 6장에 디모데전서 딤전 6장 16절 디모데전서 6장 16절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가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심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오직 그에게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생명밖에 없습니다. 죽지 아니함이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의 이 소극적인 표현이 죽지 아니한다. 죽지 아니합니다.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가시고 우리는 여기 빛은 하나님을 나타내는 걸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갈 수 없습니다. 그 빛에 가까이 가면은 우리는 열에 의해서 또한 감당할 수 없는 그 광선에 의해서 다 죽을 수밖에 없어요. 구약의 성소에 함부로 들어가지 못하게 계속 그런 이 법을 주는 것은 이 하나님의 속성에 대한 간접적인 모형적인 그런 표현입니다. 사람이 보지 못하고 볼 수 없는 것, 존귀와 영원한 권능이 있는 그분이 바로 육체로 오셨다. 육체로 오셨다. 요한복음 14장 9절 한번 요한가요? 지금 이 내용은요. 요한 서신, 요한 문헌과 바울 문헌을 이 극치거든. 신약의 대표적인 이 저자들이 바로 사도 바울과 사도 요한이잖아요. 다른 사도들은 전부 한 권씩 일었었지만 이 두 분은 양에 있어서도 아주 가장 많이 썼고 이 두 분의 이것이 여기 다 나와요. 요한복음 14장 9절 요한복음 14장 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가 알지 못하니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든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바로 그 하나님이시다. 출애굽기 19장 21절에 이 모세 그 시내산 그 언약이 임할 적에요. 그 백성들이 가까이 가지 못하도록 가까이 오면 죽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새로운 살 길을 열어서 우리가 그 길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담력을 얻게 됐다. 담력을 얻게 됐다. 또 하나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시네. 대제사장이 아니에요. 여기서 대제사장은 아르키히에론인데 여기는 그냥 히에론이고 메가스 헤아론. 우리말로는 큰 제사장과 대제사장이 똑같잖아요. 우리 저 앞에서 큰 대제사장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요. 이 great 여기서 대는 high priest 원래 high priest 대제사장. 이어서 지금 우리 여기는 메가스 큰 제사장입니다. 하나님 집을 다스리는 큰 제사장입니다. 자, 제사장은 대제사장은 제사장 가운데서 나옵니다. 대제사장은 제사장이에요. 그러나 모든 제사장은 대제사장이 아닙니다. 대제사장은 제사장 안에서 나옵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제사장은 대제사장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사장이시며 대제사장이며 성소도 성소이시며 지성소예요. 또 하나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시네. 아마 4장 14절에 큰 대제사장이라고 그렇게 표현해요. 여기 조금 다르게 되어 있어요. 제사장이시다. 제사장은 하나님 집에 봉사하는 것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하나님 집을 다스린다, 통치하신다. 그러니까 보좌 우편은 통치의 자리예요. 통치의 자리. 우리가 이 땅에서 이 개념을 가지고 지금 아직까지 지금 요한계시록은 여기 있죠. 대해서 좀 더 풍부한 이 장면이 나오는데 지금 우리가 어떻게 보면 하나님 보좌 우편에 가만히 앉아 있는 것 같은데 이 보좌 우편은 여기에는 우리가 생각하고 다른 차원이에요. 다른 차원. 통치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집을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이 나가자. 자 보세요. 앞에 나오는 예수의 피, 그 다음에 성소 들어갈 수 있고, 그 다음에 길을 내주시고 큰 제사장, 이와 같은 예수님의 제사장됨과 희생 제물됨과 성소됨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집에 들어갈 수 있다. 그래서 22절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프로셀코마이, 하나님께 나아가자. 마음에 뿌림을 받다. 이게 구약 성경에 피를 뿌리거나 또는 물을 뿌리면은 이것은 정결케 하는 것입니다. 정결케. 마음이 정결함을 도왔고, 그 다음에 악한 양심, 시네이시스 포메로스, evil consciousness, 악한 마음, 악한 양심 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느니 소마, 몸은 씻음을 받았다. 자, 뿌리는 것은 피입니다. 피. 예수의 피로 인해 가지고, 예수의 피로 인해서 우리가 마음과 양심이 새롭게 되고 그 다음에 몸은 그분이 드렸던 제물 대신, 그 제물 대심을 통해서 우리의 몸도 씻음을 받았다. 그래서 과거에는 죽은 양심, 악한 양심, 더러운 마음, 부패한 마음인데 참 마음과 그리고 몸도 우리의 인격입니다. 몸과 마음. 어떤 면에서 이 마음, 양심, 이게
몸, 이 세 가지가 다 나와서 인간을 구성하는 몸, 육적인 요소, 그 다음에 혼적인 요소, 영적인 요소, 이게 다 지금 포함돼요. 인격이 새롭게 됐다. 인격이 능력 있는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새 생명이 됐다. 이걸 한마디로 하면 새 생명이라고, 새 생명. 야, 내면에 보이지 않는 우리의 마음의 세계를 지금 양심의 부분과 그리고 이 마음의 부분, 이것을 또 구분해내면서 이 상태가 부패해 있고 그 다음에 이 악하게 되어 있는, 죄의 오염이 되어 있는, 그러니까 이게 이 악한 양심의 상태. 악은 죄의 현상이잖아요. 죄의. 그러니까 악을 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만물보다 부패한 사람의 마음이 이 뿌림을 받고 그리고 악한 양심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는, 죄의 지배에서, 이 죄의 종에서 해방될 수 있는, 그리고 몸도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어. 인격이 변화받았다. 그래서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프레셀코마이. 우리는 이렇게 새롭게 됐다. 새롭게 됐다. 그 인격적으로 새 사람이 됐다. 그 말이죠. 새 사람이다. 주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의 인격, 마음과 몸이 정결케 되면 바로 구약 성경의 새 언약에 예언된 것입니다. 자, 우리 에스겔 36장 볼까요? 에스겔. 에레미야 31장하고 에스겔 36장이 아주 중요한 장소입니다. 제가요, 과거에 성경을 처음 읽으면서 뭔가 이게 중요하다 싶어가지고 내가 이 카드를 만들었거든요. 카드를 만들었거든요. 제일 뚜렷하게 나오는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이 에레미야 31장과 에스겔 36장 25절부터, 자, 이게 포로기에 주어지는 메시지, 포로기에 주어지는 메시지인데, 그때 이제 포로에서 회복시킬 것을 예언하면서 25절,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리고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움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요.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하냐? 정결하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고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이 영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우리를 자발적으로 주님 앞에 반응할 수 있도록, 그냥 어떤 형벌이라든지 규제에 의해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마지못해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 복종이라고 해요. 복종. 그것이 아니라 스스로 자원해서 이 영이 우리를 감동해서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는 28절에 보니까는 내가 너희 조상들이 준 땅에서 너희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30절입니다. 또 나무의 열매와 밭의 소산을 풍성하게 하여 너희가 다시는 기근과 욕을 여러 날에 당하지 않겠으나 그때에 31절 너희가 악한 길과 너희 좋지 못한 행위를 기억하고 너희 모든 죄악과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스스로를 믿게 볼 것이다. 33절 중간에 보니까 죄악에서 정결하게 될 것이다. 36절에 보니까는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 알게 될 것이다. 이러면서 이제 새로운 시대에 대한 37장 한번 37장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시네. 유명한 이 골짜기의 뼈들이,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거잖아요. 37장 이 장면이요, 완전히 죽어가지고 뼈만 남아있는, 뼈가 가득 찬 이 골짜기에서 생기가 들어가서 그 죽었던 것들이 살아나는 그 마른 뼈, 생명이라고 하는 그 마른 뼈들이 점점 생기를 가지고 살아나는 그 장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구약에서 이 새 언약을 얼마나 강조하고 있느냐. 완전히 죽었던 자들을 새롭게 만들어내는, 여기서 생기가 루아흐, 성령이 성령. 죄와 사망 가운데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 죽어서 소망이라고 전혀 없는 그 존재들이 생기가 들어가서 생명을 얻게 하는, 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생명의 성령의 역사입니다. 요한복음 15장 3절에 보면 내가 요한복음 15장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지금 계속 지금 다락방가 나오냐. 요한복음 15장 3절. 구약의 에레미야, 에스겔 선지자와 신약의 바울 서신과 그리고 요한 서신, 이걸 지금 계속 왔다 가고 있어요. 왔다 가고 있어요. 이 히브리서 저자는 이걸 전부 다 이 통합하는 저자예요. 15장 3절.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우리 구약에는 물로 씻고 물로 깨끗하게 한다고, 피로 깨끗하게 한다 이랬는데, 이제 말씀으로 깨끗해졌다. 말씀에 정결케 하는 능력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인격이 정결케 됨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하늘 성소에 가는 자의 개인적인 자격 준비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늘 성소에 가감히 들어갈 수 있는 자의 자격은 뭐냐? 맑은 물로 마음과 몸을 씻으면. 구약적 표현입니다. 자, 구약의 제사장들이 어떻게 하는가 봅시다. 자, 출애굽기 29장 한번, 출애굽기 29장. 출애굽기 29장 4절. 너는 아론과 그 아들들을 회막물로 데려다가 물로 씻기고. 21절. 제단 위에 피와 관유를 가져다가 아론과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에 뿌리라. 물로 씻고 피로 또 뿌립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정결 의식이에요. 40장, 출애굽기 40장. 출애굽기 40장 29절에서 32절. 또 회막과 성막문 앞 번제단에 두고 번제와 소제를 그 위에 드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한 대대로 그가 또 물두멍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두고 거기서 씻을 물을 담으니라. 모세와 아론과 그 아들들이 거기서 수족을 씻되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 제단에 나갈 때 씻었으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시더라. 이렇게 구약에 이 씻는 예법, 정결 예법, 물로 씻는 예법이 지금 여기에 그대로 지금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대로. 우리는 어떤 육적인 이런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영적인 새 생명의 상태가 구약에 나오는 저와 같은 시각적인 그리고 경험적인 시스템을 통해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예표의 신약적 성취는 그리스도의 피와 성령에 의한 신자들의 성화로 성립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피, 말씀과 그리고 성령이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그리고 하늘 성소에서는 계속적으로 우리가 죄를 고백할 적에 그 죄를 정결하게 해주시는 이 하나님의 힘을 입었어.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계속적인 죄사함의 중보를 힘입어서 우리는 깨끗하게 되었다. 그러니까는 자격을 갖추었다. 그래서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담대하게 나아가자고 말합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구약의 외부적인 그런 이 예표와 신약의 내부적인 성취,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게 되는 이와 같은 내면적인 이와 같은 성취를 구약에 나오는 그와 같은 외부적인 그런 형식들과 연결시켜서 말하고 있기 때문에 구약적 표현과 신약적 표현이 서로 섞여 나옵니다. 이런 점에서 구약과 신약은 서로 연속성을 가진다는 것을 우리는 계속 확인해야 됩니다. 여러분, 신약과 구약의 관계를 연속성으로 보느냐 단절성으로 보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 사람의 세계관과 신앙의 삶이 완전히 달라져요. 완전히 달라져요. 제가 이걸 확신합니다. 많은 경우요, 구약과 신약을 단절시켜버립니다. 아니에요. 구약과 신약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히브리서를 보니까 확실하게 나오잖아요. 구약은 신약을 향할 적에 온전한 의미가 드러나게 되고, 신약의 영적인 의미는 구약의 그와 같은 이 실제적인 이 장면들을 볼 적에 더 우리에게 깨달아지게 됩니다. 참마음이 뭐냐? 영어 성경에는 true heart라고 되어 있어요. 히브리어로 알레테이오스 카르디아 마음, 카르디아 참마음, 온전한 믿음, full faith. 이게 온전하다는 게 이게 가득 찼다 하는 거예요. 히브리어로 플레로포리아 피스티스. 이것은 전 인격이 성령에 의하여 씻음을 받은 결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 이것은 바로 그 앞에 나오는 깨끗하게 씻음을 받았기 때문에 더러운 것들이 제거되었습니다. 참마음은 순수한 마음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죄로 오염되었습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17장 9절은 만물보다 거짓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 그랬잖아요. 그 거짓된 마음이 참은 마음으로 변했습니다. 인간의 거짓됨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도우심을 통하여 드러나게 되고, 그리고 순종을 통하여 점차적으로 벗겨집니다. 단련의 과정을 격려하여 제거되고 순화된다는 말씀입니다. 대제사장의 도우심은 믿음으로 나오는 자들에게 계속해서 베풀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이게 단번에 되는 게 아니에요. 단번에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연단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순화되면서 순종을 하면서 체험하면서 이게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자. 담대히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23절입니다.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자. 자, 믿는 도리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게 우리 번역에 좀 그한데요. 호모 로기아. 이게 로기아가 로고스예요. 로고스. L. 로고스. 이게 이번에 헬라어다. 로고스. 호모로기아. 믿음의 로기아는 논리, 교리입니다. 교리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데는요 교리가 있습니다. 그냥 아무렇게 천지신명한데 이 믿는 그런 믿음 아닙니다. 반드시 핵심 교리입니다. 그 교리가 먼저 사도신경이에요. 사도신경 첫째 성부 하나님께, 그 다음에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출생과 그리고 공생애와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심과 장차 재림하심에 대한 그 믿음의 교리를 갖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의 이 함께하심, 이게 우리의 믿음의 도리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고백 대상은 누구냐? 바로 이 예수 것이다.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에게 말씀으로 약속하신 하나님은 미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믿음 덩어리요. 이게 미쁘다 그러면 피스토스, 믿음이라는 뜻이 믿음. 하나님은 믿을만 하나님이다. 우리가 믿을만 하나님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자, 믿는 도리가, 자, 3장 1절, 3장 1절, 히브리서 3장 1절에도 나왔습니다. 3장 1절,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장인 예수를 기뻐하자. 우리가 믿는 게는요, 이 논리가 있어요. 논리. 우리의 믿음의 교리, 그 교리를 가지고 믿습니다. 4장 14절에도 나옵니다. 4장 14절에도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재산이 계시니 성찬하시 하나님을 그리스다.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다. 기독교 신앙은 교리에 입각한 신앙입니다. 이 교리가 없으면요 아무것도 안 돼요. 아무것도 안 돼요. 이 세상의 어떤 그 천지신명 우상 숭배하는 거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고, 이것이 흔들리지 않는데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통하여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찾지 말고 오직 보내어 그날이 가까이. 자, 기독교는 또한 뭐냐 그러면,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교회를 통해서 콩그리게이션 이걸 놓치면 안 돼요. 기독교는 개인 신앙이 아니에요. 개인 신앙이 아니에요. 반드시 이 개인은요 교회와 더불어서 신앙생활할 거예요. 신앙생활. 이게 하나님이 주신 지혜예요. 하나님 주신 지혜. 저 깊은 산중에 들어가지고 성경 많이 묵상하고 돌을 때는 그 수도사들의 경우는요, 그 경우의 출발 동기부터 시작해서 그게 성경적이 아니에요. 여러분, 수도원 운동은요, 우리가 인간적 면에서 보면 되게 이게 높이 평가하려면 성경적인 관점으로 수도원 운동 하나님 뜻 아니에요. 다른 종교들 한번 보세요. 전부 수도원 같이 그렇게 하잖아요. 산에 들어가지고 도 닦고 세상을 떠나가잖아요. 그러니까 그 안에 들어가서 이상한 영성이 발견해요. 수도원. 세상이 타락되었으니까는 우리는 고고하게 이 광야에 나가서 우리끼리 모여가지고 신앙생활 잘하자. 이거 아니에요. 그 인간적인 생각이에요. 인간 만들어낸 종교가 다 그렇잖아요. 결혼까지 안 하고 독신을 유고하면서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그래서 돌을 닦고 뭐 그렇게 하는데, 그게 인간의 의예요. 똑같잖아요. 불교도 그렇고 천주교도 그렇고 다른 종교도요, 깊이 들어간 종교들 뭐 다 그런 식으로 속세를 떠나요. 성경은 그 이야기 한 번도 한 적 없습니다. 오히려 사람들과 더불어서 콩그리게이션 안에서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십니다. 그래서 모이기를 피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뭐 그 모이가지고 뭐 그렇게 할 건 그냥 우리 각자 깊이 연구하고 그렇게 하면 되는 거지. 교회는 모임을 통해 신앙생활의 영적 건의와 제재를 받고 감시를 받습니다. 우리는 모이면요 다릅니다.
그냥 혼자 있을 때 하고 모이면 달라져요. 우리가 스스로 제재와 감시를 받게 되고 행동을 조심합니다. 그리고 모여서 하나님을 경배할 적에 우리가 개인적으로 하는 것과 다릅니다. 개인 행동이 방임되고 모이지 않게 되면 그들의 신앙은 타락되고 신앙운동은 문란해집니다. 이게 인간의 죄성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지 않다. 우리는 그렇지 않다. 항변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이와 같은 속성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교회를 통해서 지체 간에 서로 모임을 통해서 모이를 힘쓰라고 가르치고 계시죠. 탄생시켜 주시고 또 교회를 탄생시켜 주세요. 신앙운동은 언제나 교회 안에서 되어지는 운동이 됩니다. 교회 바깥에서 되는 것은 전부 잘못된 것이에요. 반드시 교회를 통하여 나타내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지혜고, 그리고 교회가 연합해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낼 적에 이 파워는요, 엄청난 파워입니다. 개인 중심의 신앙은 반드시 폐단을 가져옵니다. 이게 교회사가 보여주는 하나의 증거예요. 깊은 신앙적인 깨우침을 가졌다 그러면서 나와가지고는요, 전부 나중에 이단으로 가게 되고, 그리고 개인을 숭배하는 그런 쪽으로 나가게 돼요. 기독교에는 그런 거 없습니다. 개인 숭배 사상 없습니다. 이단들 보세요. 이단의 숭배 사상 있잖아요. 그 교주를 신격화시키잖아요. 그건 전부 다 이와 같은 잘못된 신앙. 우리 성경 속에는 인간으로서는 아무도 권위가 없습니다. 모세도 다윗도 사도 바울도 죄인의 개수입니다. 죄인의 개수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 하나님의 지혜예요.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몸을 세워가십니다. 한 사람의 탁월한 깨달음이 아니라 더불어서 하나님의 몸을 세워갑니다. 지체들이 같이 성장하고 성장합니다. 모임은 교회의 본질입니다. 모임은 이 권면하는 장려상이 아니라 이게 본질적인 교회 자체가 모임이에요. 모임, 콩그레게이션입니다. 세상들은 그런 것은 모임을 폐합니다. 점점 혼자 떨어져가고 세상은 계속 분리돼가지고 개인주의화돼 갈 적이야. 교회는 본질적으로 공동체예요. 모임 그 자체가 세상을 향하여 메시지를 전하도록 했습니다. 모임 그 자체만 해도 그게 메시지를 세상을 향하여 듭니다. 그러면 서로 사랑하며 살게 될 때 세상은 그들의 하나님의 아들들인 줄 알게 되고, 세상을 향하여 계속 교회는 모임 자체를 통해서도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모임은 죄를 방지하는 역할도 합니다. 우리가 모이면요, 이 죄를 혼자 있으면은 죄를 잘 지지만 모이면은 그 자체가, 모임 자체가 우리를 죄를 방지케 하는 그와 같은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서로 격려하고 서로 돌아보고, 지금 이 히브리서를 받고 있는 그 유대인 교회가 지금 많은 위기에 있죠. 그래서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그때 서로 돌아보아서 연대관계입니다.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의 마지막 계명이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서로 연대관계에 돌아보아서, 그리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서로 격려하는 게 중요합니다. 인간은 약한 동물이에요. 한마디의 격려가 큰 힘을 주고, 한마디의 격려가 때로는 절망 가운데 빠진 사람에게 희망을 주기도 합니다. 우리 개개인 보면 아무도 아니지만 이렇게 함께 모여가 서로 힘을 합쳐서 뭐 이렇게 하면 뭔가 역사가, 모이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같이 하지 말고 계속 우리는 모여야 됩니다. 교회는 계속 모이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이 모이기를 피합니다. 계속 개인주의에 되고 이 독립되고 분리됩니다.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운 볼수록 더욱 모이기를 힘쓰자. 우리 하루하루 가는 것은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점점 가까우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더욱 모이기를 힘써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경주를 지속한 길은 서로 돌아보고 격려합니다. 우리의 경주는 경쟁자를 제치는 것이 아니라 느리지만 함께 완주하는 것입니다. 죄의 유혹에 흔들리는 이들,
고난에 지쳐 새로운 길을 찾는 이들에게 사랑과 선행을 베풀며 또 함께 동참할 수 있도록 격려해야 됩니다. 이렇게 이제 이 말씀은 그 당시에 교회의 현상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권면의 말씀으로 그 앞에 7장, 8장, 9장, 10장은 그 하나의 신학적인 그런 주제였다면 이제는 이게 실천적인, 현실적인 그와 같은 권면으로 너희가 이러이러한 원리에 의하여 구원을 받았으므로 이게 신학이에요. 이 신학적인 그와 같은 교리를 가지고 그 다음에 어떻게 생활 가운데서 실천하는 가운데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 신학과 실천 이 두 가지가 히브리서에서 계속 교차되면서 전개되고 있습니다. 찬송가 267전